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을 먼저 볼게요. 36절에서 39절을 먼저 보시면요. 명절 끝날, 이게 무슨 명절이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러니까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명절을 지키는데 끝날이 제일 큰 날이에요. 그날도 안식을 하는 날인데요.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는 마이크가 없었다고요. 예,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어요. 다 들으라고. 다 들으라고. 제사장도 듣고 남자도 여자도 저 이방인 땅에서 유대 예루살렘에 순례온 사람들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예수님 그럼 뭘 준다는 말이에요? 뭐 물을 준다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뭔데 물을 다 줘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대요. 그러면 생수도 뭐 얘기를 알아야 되고 배가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배에서 물이 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물이 나온다. 이게 뭘까?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합시다. 좀 있으면 또 피곤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배라는 말은요, 우리의 깊은 곳을 말해요. 배.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이 콩팥에 있다고도 해요. 성경은. 내 콩팥. 왜요?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신장. 신장. 내 내장이 깊어한다. 내장이. 배. 옛날에는요, 엑스레이 없고 MRI 없을 때는 이 안에 되게 깊은 곳이잖아요. 모르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을 배라고 해요. 근데 이 배라는 원래 영혼의 자리, 우리 영혼이 있어야 이 자리, 이 배라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 뭐가 담겨버렸어요? 죄가 담겨버렸어요. 죄가 담겨버리니까 욕망만 배출해요. 욕망만. 그래서 성경은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신으로 섬겨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긴대요. 이 배를 왜 신으로 섬겨요? 이걸 욕망, 생명의 근원, 가장 영혼 깊은 자리에 욕망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욕망이. 욕심이 잉태한 적? 중고등학교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다. 이거 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다. 이게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잖아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 나 지금 잠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 할 거야? 잘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 충실한 이걸 이 세상은요, 긍정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네, 지금. 그래서 우리 배라는 것은 욕망이고요. 이 욕망이 신이 되어서 인간들은 전부 자기 욕망의 신을 섬기고 살아요. 멈추지 않는 욕망의 신을 다 섬기고 살아요. 다.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 욕망의 자리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성경의 이름 같이, 오늘 성경의 이름 같이, 이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이름 같이, 뭐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아서 성령이 안 오셨대요.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 명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부활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줬거든요. 한 500명에게만 안 보여주고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안 보여줘요. 보여주고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고 부활이 영광이고 부활 성천하에 있어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우리에게 딱 오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게 되고요.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 동전과 양면의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신대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뭘 아느냐 하면 그동안 내가 신으로 섬겼던 그죠? 내 욕망이 신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 목표, 꿈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아요. 이거 성령이 안 임하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나는 앞으로 대통령 될 거야. 옛날에 그런 꿈 꾸는데 요즘 아이들은 백댄서 될 거야 뭐 이래요. 게이머 될 거야 하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뭐 대통령 되고 장군 되고 뭐 하려고요. 그런 욕망들이 우상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나 대통령 안 돼도 되는데 나는 예수로 자족해도 되는데 나는 지금 전세 사는데 전세 평생 살아도 괜찮잖아. 돈 되면 형편 되면 집 사서 사세요. 이사 다니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이사를 수십 번 다녀봐서 너무 힘들어요. 형편 되면 또 괜히 또 이런다고 긴장하시는데 그러니까 형편 되면 또 집도 사세요. 이사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괜찮아요. 나는 영끌해서 아파트 안 사도 되겠구나. 얼마나 자유하는지 아세요? 영혼을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사는 그 시간에 한 10분의 1만 어디에 투자하자? 생명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맛보게 되면요. 다시는 욕망에 목마르지 않는다면 목사님도 그래요.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말할 이유를 못 느껴요. 그걸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 그럼 제가요. 예수를 믿고 자족 못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덜덜덜 볶아가지고 막 지 짜내가지고 뭐 했을까요? 네. 보암직한 예배당 하나는 안 만들었을겠어요? 그 정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리가 좁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보조져가지고 저 벽에 많이 앉아. 여기 한 20명도 앉아도 돼요. 여기까지 강대상에 올라오면 한 20명. 그러니까 아직 갔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헛된 욕망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섬겼는데 근데 그 욕망을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겼어요. 평생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누구를 섬긴 거예요? 마귀를 섬긴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놓고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은 성령이 임함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려면요.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뭘 아는가? 와,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내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렸구나. 그런데 브레이크도 안 잡혀. 그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렸는데 그 끝이 지옥인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근사라고 장로라고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욕망의 신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뭔지 알고 이제부터 뭐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세요. 1절만 한번 가사 불러볼래요? 노래하지 말고 가사를 부르려고 괜찮아요. 1절만 한번 해보세요. 자, 찬양대만 가사만 천천히 시작. 아니, 못 외워요? 안보를 해서 찬송하세요. 그 정도는 30년 전에 길거리 가면 나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1절만 한번 굉장히 가사가 좋아요. 1절 한번 들어봅시다. 1절만 가사 한번 불러주세요. 천천히. 안 되겠습니다. 지휘자가 마이크로, 지휘자가 불러주세요. 마이크 해야 다른 사람도 들리죠. 저 외부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진짜도 못 외우잖아요. 앞에 보고 뒤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미 지사님 선택했습니다. 금요일도 한번 읽었는데. 1절만요. 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왔어요. 평안이 넘치는 십자가 믿는 자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뭘요? 참된 안식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른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절, 44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40일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근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8절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리고 또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논쟁이 계속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지만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요?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요.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한 왕위에 세우겠다. 그 다윗의 후손 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가서에서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아니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의 근본이 뭐라고요? 상고의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에 상고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대요. 이걸 믿는다고요.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이 말씀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강이 나온대요. 생명의 강이.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이미 보았잖아요. 이 여자가 대낮에 물길로 갔어요. 옛날에 물길로 가면요 아침이나 저녁에 가요. 근데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가요. 왜요? 자기의 삶이 너무 쪽팔려서 창피했어. 남편을요 5명 갈아치우고, 일부러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6번째 남자고 사는데 그 6번째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는 이 여자가 기권 사무로 봐요. 왜요? 옛날에는 여자가 혼자 농사 못 지으니까 기둥서방이라도 있어야 밭을 갈아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시골에서 봤거든요. 과부가 할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둘이 키우는데요. 그 과부가 밭을 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밭을 갈아주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근데 옛날에 어른들 얘기하는 걸 듣고 알았어요. 아무도 그 여자분을 욕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 어머니였거든요. 욕 안 했어요. 아무도. 그래야 그 시어머니, 장애인 시어머니 살리고요. 아들 둘이 근사해서 키우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이 얼마나 기권 삶을 살았는지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요. 쪽팔려서 12시에 물길로 온대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네요. 여자여 물 좀 다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아니 당신 둘이밖에 없는데요. 무슨 물을 길어요? 이 물은 깊은데 야곱이 판 우물에 당신 야곱보다 커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와, 그렇다면 그런 물 좀 주세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요.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또 말씀했잖아요. 그러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다는 분을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왜 예수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왜 교회 다니는가요? 우리 아들들이 왜 교회 다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오는 것은요. 세상에 썩을 양식,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면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의 내용이고 썩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영혼이 있을 내용이거든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37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1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요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초막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초막절이 뭔지 성경 네 곳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전체 한 20곳 성경 찾을 거예요. 자, 처음 오신 분은 옆에 사람 빨리 찾아서 착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자, 빨리 못 찾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요? 777하는 오순절. 초막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요. 뭐 7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날이죠. 그리고 49일째 되면 그걸 777 오순절 그러는데요. 그때는 여름 추수 거두는 때거든요. 그때 이때 오순절 성리임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을 추수 거두는 게 이제 초막절인데 요걸 수장절,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다고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예요. 오순절은 성령임해요. 성령임하니까 뭐예요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추수하는 때예요.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추수하는 때예요 지금. 이게 교회가 추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누가 추수한다고 설치고 다녀요? 신천지가 추수한다고 설치고 다녀요. 거기에 빠지면요 추수 당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가요 거기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만희 말 믿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성경이 과연 그런 거 보세요. 전부 성경을 외고 비틀고 그래서 어떤 교주를 추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왜 찾는지 아세요? 초막절 지켜 구원받는다 하는 우리나라에 이단이 있어요. 초막절 성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뭔지 성경을 쭉 찾아보면 나와요. 초막절 왜 지키라고 했는가?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에서는 왜 초막절 지키라고 해요? 너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았던 그 기억을 위하여 광야에서 살을 때 초막 짓고 살았거든요. 나무 가지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 살았거든요. 그거 기억하라. 그러면 초막절 왜 지켜라? 첫째,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정말 추수를 당하면, 예수님께 추수를 당하면 우리는 이때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초막을 짓고 살자.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는 뭐 하는 달이라? 초막절로 생각하고 텐트 치고 삽시다. 가서 초막 짓고 살자. 좋단다. 우와, 좋겠다. 재밌겠다. 막 벌레 오면 어떻게 할래요? 잡아야죠. 맞죠? 뱀 오면 잡아서 구워 먹고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초막절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밥을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판 주고 급하게 먹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는데요. 이 초막절을 왜 물을 길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출애굽. 두 번째 신명기 16장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6장 13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구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자,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 초막절은 가을 추수라 그랬잖아요.
가을 추수 마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때인데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 지키라. 뭐라고요? 유월절. 그게 바로 무교절과 연결되니까 무교절. 하나는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러니까 유월절도 마찬가지, 77절, 초막절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올 때 빈손으로 가져오지 말래요. 교회당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산물을 수확을 11조를 하든지 첫 곡식을 가져오든지 그걸 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요? 레위인은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먹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은 보호자도 없고 땅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초막절에 수확한 물건을 성전으로 와서 함께 나누어 먹어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초막절 지키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 땅이 없는 자들이 그 수확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절기.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 풍성히 받았으니 그걸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라. 초막절 두 번째 뜻이에요. 우리 6월 마지막 주 되면 뭐예요? 맥주 감사절 흔히 지킨다.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때에 우리는 구제연보를 해요. 왜? 반년 동안 감사해서 구제연보 하면 그걸 우리 형제 자매들에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막절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 함께 먹고 마시라라고 했어요. 세 번째, 신명기 31장. 예, 신명기 31장입니다. 9절에서 13절.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면제년, 그러니까 7년마다 면제를 해줘요. 무슨 면제 해줄까요? 빚을 면제해줘요. 내가 어려워서 돈을 빌렸어요. 7년 되면 어떻게 해요? 빚을 면제해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에게. 그러니까 면제년 초막절에는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세 번째가 왜 초막절 지킬 때 뭐하라고요? 율법을 읽어주어라. 율법을 읽어주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읽어줘라. 7년에 한 번 통독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를 기억하게 해라. 중고등학생들, 자 허리를 쭉 펴시고 이쪽을 좀 보세요. 옳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좀 주무시기 전에 내가 좀 말씀드려야 된다고. 네. 힘드는 거 아세요? 알아요. 이러면 알아요. 그래도 정신 한번 바짝 차려보세요. 오늘 교회 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낳으면 그 아이들에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은 중요해요. 초막절에 자 첫째가 뭐였어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 함께 먹고 살아라. 세 번째 뭐예요? 율법을 읽어서라.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라. 네 번째입니다. 스가랴 14장 보십시오. 이 스가랴에서는 참 환상이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성경 제일 뒤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9절. 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도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거기에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스가랴에서는 정말 환상이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 예루살렘 치러 왔던 나라가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면 뭐를 안 준다 그래요? 비를 안 준다. 이집트에 비를 안 내린대요.
이방 나라에도 초막절 안 지키라면 비를 안 준대요. 그래서 저 대전인가 어디 가면요, 초막절 교회가 있어요. 초막절 성전이. 그거 안 가면 뭐 안 줘요? 비 안 준다. 그야 뭐 성령 안 보내준다, 구원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그 만든 사람이요, 자기가 제리미에서라 그러더라고. 제리미에서 칼라 사진으로 전봇대에 붙이는 거 제가 청년 때 많이 봤거든요. 제리미에서 왔대. 칼라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지금 무덤이 있거든요. 빗속에 제리미에서 누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세뇌된다는 것, 세뇌. 이 뇌를 속이는 거거든. 계속 잘못된 것을 입력시켜가지고 세뇌시키면 그걸 믿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이러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한 것 네 가지 한 번 더 정리하면, 첫째 뭐래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출애굽 하듯이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 산단 말이에요. 떠날 준비하고 살아요. 성령 임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확인하고 싶죠. 성령만 가장 분명한 증거 뭘까요? 나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다. 이 땅은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게 가장 분명한 성령 임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 주신다 했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떠남. 땅의 정주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고 떠남이에요. 떠남. 첫째가 떠남이에요. 두 번째, 초막절 추수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함께 음식 나눠 먹어라. 음식 나눠 먹어라.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 세 번째, 매 7년 빚을 면제해줘요. 와, 7년 되면 빚을 면제해준다고요. 그때에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참된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제발 밥 드실 때 밥만 드시지 말고 왼쪽 게시판 한번 보세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삐뚤삐뚤한 것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써놨다고요. 그래서 매 7년 초막절 때에는 율법을 낭독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네 번째라고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이 초막절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안 온다고요? 비를 주지 않는다. 이런 초막절이 끝나면 우기철에 접어들어요. 우기철에 접어들어야 또 다음 해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봄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안 돼요. 비가 오면 농사 안 돼요. 비가 와야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도 없는 행사를 했대요. 제사장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킬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 부어드리는 제사. 물을 그 제단에 붓는데요. 자, 이건 율법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없는 이 일을 왜 물을 부어다 드릴까요? 율법에 없는 행위를 왜 해요? 제사장들이. 자, 스가랴서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비 안 오면 다 죽어요. 근데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압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비 내려주셔야 합니다. 안 내려주시면 다음에 초막절 안 지켜드릴 거예요? 무언의 압박이에요. 이거 독일 성서공에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뭐였어요? 초막절 잘 지켰다고. 그러니까 초막절 잘 지켰다고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비 주셔야 돼요. 스가랴서 말씀했죠. 우리는 초막절 잘 지키는 거 비 주셔야 돼요. 나 11조 잘했으니까 복 주셔야 돼요. 나 줄 서서 복 주셔야 돼요.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려고. 금식기도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미친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려고요? 아니요. 우리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십자가 하나님 뜻이 완성돼요. 그 완성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뜻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내 뜻 무너지기를 기도해요. 어떤 분이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가게 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울산에 뭐 월미당이라고 개업한 사람이 있는데 두 분이 오늘 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 가서 망하도록 기도는 안 했어요. 예수 믿고 살게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초막도 왜 지키라 했다고요? 출애굽, 나그네 다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요, 가난 함께 나눠 먹어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요, 초막절 안 지키면 비 안 줘. 근데 유대인들은 물을 기르다 부으면서 나는 초막절 지켰으니까 비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공로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을 갖다 붓고 있어요. 물을 갖다 붓고 비가 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해. 너희들은 물만 주면 산다고 생각하지 그 물 마셔도 똥 못 말라서 죽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예수님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 안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령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생존에 대한 목마름 없을 수는 없지만 생존에 대한 목마름이 삶의 목적이 아니게 됩니다. 생존에 내 생존 목표, 내 인간의 욕망의 목표가 되는 것에서 멈춰져요.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그거 이뤄도 괜찮고 안 이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목숨 안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연애하다가 친구가 배신했다고 옥상에 뛰내리는 애가 있더라고. 진짜. 그럴 수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겠지. 그죠? 공부를 늘 1등 하다가 2등 됐다고 뛰내리나고 또 있더라고. 왜? 그 사람은 평생 뭘 하고 살았어요?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우리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면요. 뭐 괜찮아요. 2등 할 수도 있죠. 뭐 3등 할 수도 있고요. 꼴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 여자가 떠나면 지구의 절반은 여자예요. 다른 여자 또 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배라는 이 욕망의 자리에서 욕망만 솟아나오는 이 내 영혼의 근원의 자리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 얘기를 있으면 하시는데 이걸 사람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못 알아듣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원래 물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거든요. 생수의 강이 뭔지 먼저 물로 말씀을 해요. 자, 처음에 성경에서 처음에 강이 어디서 나와요? 에덴 동산 중앙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네 줄기 강으로요. 그게 이제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데 두 개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는데요. 자, 에덴에서 흘러온 강이 네 줄기로 흘러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이 돼요. 이제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 중고등학생들 질문.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곳. 갈대아, 우르. 그게 어디예요, 지금? 옛날에, 지금은 뭐 사막화되어 있지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고 하류 지역이잖아요. 자,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4대 문명 발상지. 첫째. 여러분 세계사 안 배워요? 자, 중고등학생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고등학생들 첫째 뭐요? 유프라테스 문명. 두 번째는요? 유프라테스. 또 두 번째는 뭐요? 나일강 문명. 세 번째는 뭐요? 인더스 문명. 세 번째는 황 문명.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지요. 거기서 바벨론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래서 끄집어낸다고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면 물을 확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강가에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이에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비가 오면 농사가 안 돼요. 아까 스가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처먹질 안 지게 뭘 안 준다? 비가 안 와요. 비 안 오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도 약 70%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우리가 물 못 마시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나가요.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 뭘로 발달돼요? 나일강. 그죠? 인더스 문명은 뭐요? 겐지스강. 황하 문명은요? 중국의 황하강. 그래서 모든 문명 발상지는요, 강을 끼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큰 문명 발상의 두 개예요. 유프라테스 강.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강가에서 살기 좋잖아요. 거기 살게 하면 되는데 왜 떠나라 할까요?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야곱의 조선 애굽에 갔어요. 430년 동안 나일강. 거기 살았어요. 왜 떠나라 할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고 가나안 땅에 갖다 심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비 안 오면 농사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비를 잘 내려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비 안 내려줘.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기근이 왔다.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면 비를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비가 내리지만 너희들은 순종하는 비가 안 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왜 무엇으로 말하냐면 그 물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함이에요. 물 없으면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물을 구원으로 설명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예요. 타락한 인간은 전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생명나무 강에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강가에서 쫓겨났으니까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되죠. 물을 가둬야 돼요. 근데 이 우물이 뭐예요? 터지는 웅덩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물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삶에 만족하고 사실까요? 얼마 정도 있으면? 사람들 그걸 목표로 살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들려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하나 둘 성냥 세냥 올라만 쳐 그냥 10,000원짜리 합시다. 그냥 10,000원짜리 석장을 버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거 가지고 자꾸 끌고서 40,000원, 50,000원 계속 사려는 거죠. 도둑놈이 지나가다가 이 집이 진짜 돈이 많나 싶어서 문구멍을 싹 보니까 달랑 10,000원짜리 석장 들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자꾸 살면 어떻게 돼요? 엄청 돈이 많은 것 같잖아요. 이 도둑을 보다가 너무 안 돼 보여서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금덩이를 한 거 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안 돼 보여서 저 방 밖에서 금덩이 하나 잡아서 팍 던져줬대요. 금덩이를 맞고 죽었대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 비 없으면 굶어 죽는데 이 비를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요? 구원을 설명하려고. 물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려고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건 우리나라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산골에 사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쯤 되고 할머니쯤 되는 두 분이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로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갑자기 젊어져서 왔어요. 갑자기 여보 당신이 왜 갑자기 한 10년 젊어졌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내가 산에 갔다가 목이 말라서 어느 우물을 막았더니 그 물이 나를 젊게 하는, 다 아시죠? 정우탁 씨 이 얘기 알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 마셨어요. 이게 이제 동네 소문이 났네.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가서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른이 뭐가 돼요? 잉 됐대요. 이거 뭔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도 욕심 부리면 안 돼라는 윤리도덕 교훈이잖아요. 벤자민
터턴에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이 셈이 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성이 말하는 왜 구원을 샘물로 말하는지 이것도 한 5곳 찾아보면 나와요. 자, 이사야 12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2절.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야, 하나님의 구원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우물이에요, 우물. 기쁨으로 구원의 물.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단지 생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물을 말하잖아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그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뭐가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천으로 온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는다. 너희가 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임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물을 주신대요. 목마른 자 또는 건조한 땅, 사막과 같은 광야의 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막에 물이 흐르리라. 이사야 11장이죠. 사막에 물이 흐르리라. 그런 내용들 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솟아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보세요. 물을 뭐와 연결시키죠? 나의 영을. 나의 영을. 단지 물이 아니에요. 물을 준다는 말은 물 없으면 우리 몸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을 준다. 뭘 준다고요? 나의 영을. 자, 물과 영이 같이 나와요. 물 주듯이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이 복이 성령이에요.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막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포도주와 젖, 물 이거 뭐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요? 돈 없이 살아. 돈 없이 사는 생명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먹는 양식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세상의 양식을 얻으려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 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식을 먹고 살아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양식을 돈 주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뭘 못하느냐 하면 영혼을 못 살린다는 거죠. 자, 다시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여러분 돈 주고 양식 사오죠.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사오시나? 돈 주고 양식 사온다. 그 돈을 벌어서 양식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양식, 영원한 생명 양식이 아닌 것은 올인이에요. 올인. 우리의 에너지를 썩을 양식으로 해서 100% 쏟아요. 100%를. 그럼 90%만 쏟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에너지를 90%만 썩을 양식 구하는 데 쓰고 한 10% 정도는 썩지 않은 양식 구하는 데 쓰면 안 될까요? 그게 11조 개념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 위해서는 100% 쏟아요. 100%. 10%만 썩지 않을 양식 얻는 일에 좀 애쓰면 안 되겠어요? 너가 어제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중고등학생들 용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 어디예요? 게임. 저초. 용돈.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50원. 자, 왜 저축해요? 왜 저축해요? 나의 생존을 위하여. 그거 가지고 더 나은 게임 캐릭터 살려고. 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듣고 들으라. 보세요. 아니, 썩을 양식은 정말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영원한 생명 양식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내게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을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럼 교회 와서 돈 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요? 말씀 들으세요. 이게 영원한 다윗이 가는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온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 양식 와서 들으면 되는데 그 들으라 하니까 와서 잠만 자. 어찌나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 듣는 시간, 이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정신 바짝 타고 들어도 뭐 할 텐데, 아니 썩을 양식 얻는 일은 눈이 벌게가지고 나 안 뺏기려고 막 그러고 모으면서. 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값없이 주실까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니까 값없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자, 아까 스가랴 3 찾아보셨는가? 찾기 쉽죠? 네. 구약 성경 바로 앞에 나오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3장 1절과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무슨 셈이 열린다고요? 세상에 만상에 이런 셈이 다 있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대요. 14장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수가 온 땅에 흘러간다. 구약이 말하는 그 날은 메시아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 오시면 무슨 셈이 열려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우리가 죄가 용서돼요. 이 생수가 온 땅을 흘러가는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생명의 강이 지금도 뭐래요?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더러움과 죄가 씻어져요. 세상에 이런 셈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에서는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율법 못 지켜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못 깨어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말씀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해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물 이야기 계속한 이유는 성령을 물같이 부어서 우리 마음에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1절, 9절, 12절 잘라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9절,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 구약 성경 말씀 다 못 찾았어요. 중요한 말씀만 한 10곳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초막절을 지키고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이런 거예요. 성경에 미리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가 강처럼 흐르라. 이게 뭐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욕망이 죄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영혼의 근원, 가장 깊은 곳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옆에 사람이, 이런 교회 다니는 옆에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오늘 머리 새로 하셨네요? 할 수 있어요. 화장 예뻐요. 뭐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새댁이 오는 거 보고 아이고 새댁이 왔어요 이랬어요. 새댁이 오늘 왔어요. 이 신랑은 또 불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빠질 때가 있는데요. 새댁이 왔네요 라고 했는데 인사할 수 있잖아요. 새댁이라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만 끝났다? 그 사람과 다시 안 만났었어요. 그 이야기만 끝나면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진짜 생명이 나오느냐, 생수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에스겔도 환상 중에 보는데 성전이 완성해요. 성전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성전 완전 파괴됐거든요. 성전이 완전 파괴돼. 그런데 환상 속에 성전이 완성돼요. 멋진 성전이 완성되는데 성전 동쪽 무에서 물이 흘러나오네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 그거 누수 아니에요, 누수?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막 살아나요. 그 물이 가니까 죽은 땅이 살아나고 막 과일 나무가 막 12달 맺히고 막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고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에스겔 47장,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 완전 망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이 완성되면 생명이 강이 흘러나올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걸로 보면 돼요. 물이 씻는 역할, 목숨을 살리는 역할 하듯이 성령 오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물 이꼴 성령. 그래서 물은 또 말씀이라도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 이꼴 말씀, 말씀 이꼴 성령, 성령 이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말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에 관한 그 생수를 먹고 마셔서 가득 차게 되면 이 생수가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고 두고 성경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는데 와 신난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놀랍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이건 뭐예요? 예수 시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 임한 자들은 그 배에서 뭐가 돼요? 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성령 임한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라는 건 뭐예요? 이런 물 말고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이 물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없으면요, 그 사람도 목말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안 흐르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가 성령임하여 그 생수의 강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덜덜 볶는다고요. 그따위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복 받겠어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열심을 내겠죠? 아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정말 천국의 강물 믿어지는 것이 이게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 선물로 받고 나면 이 선물이 좋은 거잖아요. 이 선물 받으세요.
이 선물 받으시라고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라고 해요. 물론 믿는 게 은혜지만 처음에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생수가 강처럼 흐르네요. 생수가 강처럼 흘러요.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생에 알지 못했던 이런 기쁨이, 이런 예기치 못한 기쁨이, 물론 그럴 때 그러다가 또 아프면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완성된, 십자가로 완성된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여러분, 바늘 구멍만한 생수만 나오도요, 참 놀라운 게 시골에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을요 완전히 흙탕물을 다 만들어 놔도요, 막 흙탕물 다 만들어 놔도요, 진짜 바늘줄기 같은 생수만 나오면요,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우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온통 더러운 흙탕물 같을지라도 진짜 바늘구멍 같은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흐른다면요, 마음은 깨끗하게 정리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해요? 흙탕물에 흙탕물 더 부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차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차는 거. 생수의 강이 바늘줄기만 해도 돼요. 바늘줄기. 결국은 그 생수가 그 오염된 물을 다 밀고 맑고 깨끗한 물이 돼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여러분 수련할 때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동네에 우물이 있는지. 우물이 있는데 그거 가서 확 뭐 흔들어 놓고요, 몇 시간 지나서 한가 봐요. 깨끗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야, 끝날 때가 다 돼간다. 성경 요한계시록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21장 6절, 22장 1절에서 2절, 17절. 제가 연속해서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자기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우리가 생명수를 먹여주신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십자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그분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막 값없이 주신대요. 아까 이사야 55장 보았잖아요.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신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에스겔서 40절의 그 예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성취되어서 이제 예수에게서 생명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성령님만 교회, 성령님만 신부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뭐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은 너무 값이 귀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 이게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 읽어봐. 아, 예수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배에서 흐른다는 말이 무슨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구나. 이걸 알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임한 자들은 이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 생수를 막 전해요. 요거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제 성령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임하게 되는데, 성령 임한 자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고 하늘에 올리셨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부어. 마치 물을 붓듯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 같이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저 이스라엘 원죄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그 은사를 받으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베드로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면서 모든 먼데 사람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모든 먼데 사람 어디요? 이 이방인 땅, 이 창원 땅에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곳까지도 먼데 사람이잖아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래서 오늘 교회 따라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뭘 들으라고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나의 죄가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살과 피를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고요. 이걸 알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부활성천하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먼데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요. 또 여러 말로 확장하여 권하게 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요?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이 세대는 다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 몰라요. 전부 다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썩을 양식만 위해서 달려가요. 우리나라는 썩을 양식이 너무 풍성해요. 썩을 양식이 너무 풍성해요. 제가 어제 일여전도에 그 모임에서 갔거든요. 인사하러 가고 또 말씀 잠시 나누러 갔는데요. 세상에 그 맛있는 수육을 다 못 드시더라고요. 요만큼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옆에 사람들, 야 정말 우리는 배부른 시대다. 배부른 시대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주림이고 가람입니다.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없는 수가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생수가 내 안에서 강처럼 흘러요. 내 안에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고요. 그러면 중고등 아이들이 막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하면, 자 중학생들, 야 친구야, 너 사는 게 괴롭지? 내가 마신 물 너 한번 마셔볼래? 그러가 또 이상한 물 마시지 말고, 서울에서 그 이상한 물 막 마시잖아요. 마약 섞은 물, 그거 뭐 우유 먹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함부로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물 한번 마셔볼래? 이건 진짜 생명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고등학생들 되면요,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울산에 그 월미당이라고 어떤 뭐 개업한 집이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울산에 언약교회 나간다 그래요. 이 학생이 일요일 날 알바한다고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알바를 안 한대요. 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아세요? 일요일 날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알바 못 합니다. 해서 사장님이 그 일요일 날 일해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홈스쿨링 한대요. 그래서 그때 따끈따끈한 언약을 따라서 3만 원짜리 책을 온나 해서 사인 딱 해가지고 예수 믿는 누구의 이름 뭐야 해가 이름해가 책 선물하고 왔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다고요. 예수 믿으면요, 생수가 강처럼 흘러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신 결과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누군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에요. 2000년 전에 흐르기 시작한 이 생명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욕망의 자리 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동안 아무리 마셔도 목말랐던 그 욕망의 물. 이런 공부를 이제 반에서 1등 하면 어디서 1등 하고 싶어요?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전교 1등 하면요, 전국에서 1등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수능 만점 맞고 싶어요. 수능 만점 맞으면 어디 가요? 공대나 가세요. 왜 어디 가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배신 만나지 말라니까 경동맥을 찔러 죽여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왜? 목말라서 그렇거든요. 목말라서. 아무리 마셔도 목말랐던 거 욕망의 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생명수 강이 나와요. 생명수. 내가 해갈할 뿐 아니라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 강을 지금 여기서 마시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돼요. 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또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공부든 게임이든 육체미든 그 어떤 것들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욕망이 나오는 배의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합니다. 246장입니다.